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참 놀라운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또 그분께서 잊을 수 없는 이적들, 기적들도 너무 많이 행하셨습니다. 요한이 말한 것처럼 만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해 둔다면 이 세상에 그런 책만 쌓아둬도 공간이 부족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만큼 우리 주님의 하신 말씀들, 또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의 흔적들을 우리 모두는 잊지 않고 기억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주님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딱 하나뿐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나신 일, 그런 것 기념하라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분께서 놀랍게 행하신 그 오병이어의 기적, 그 놀라운 일도 주님께서 기념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나사로의 기적을 너희가 늘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 중에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딱 하나,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잊지 말라. 이것이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구원시킵니까? 우리가 지금처럼 교회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늘 나온 이 모습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까? 아니에요. 예배라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구원시키게 만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드린 헌금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전부가 다 구원의 결과입니다. 정말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은 바로 이것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 같은 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다. 온 세상이 다 부인하고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나는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부인하면 우리 영혼이 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헛된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죽음만큼만은 절대로 너희가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당부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죽으심을 그냥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표현이 이상하죠? 우리 주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대상이 어떤 얘기가 아니라, 어떤 사건이 아니라 나를입니다. 인격이죠. 예수님이 성만찬 석상에서 사용하셨던 어떤 금이나 은 잔을 기념하라 하신 적이 없으세요. 혹자의 어떤 영화에 보면 예수님의 성배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고전분투하는데 그런 것으로 우리가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집 어느 다락방에서 성만찬을 했다, 그러니 그 장소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입으셨던 옷을 너희가 가져다가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었어요. 이 주님이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를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예수님 자신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단순히 우리가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깊은 믿음으로
그 감격 가운데, 그 감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몸으로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을 주신 일은 이것이 단순한 기계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라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내 몸을 내어주는 일, 아무런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주님 안에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 그 깊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기념하라 했을 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것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 마음이 마치 온 우주만큼 넓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또 뭐 바다만큼 큰 마음이라 할지라도, 하늘만큼 높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야 할 것은 오직 하나뿐이에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나를 위하여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기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를 기념하라 그랬는데 여기 기념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거죠. 생생한 경험이 되도록 매일매일 새롭게 회상하라. 회상하되 우리의 생각만으로 회상을 하면 좀 빈약하니까 실제로 떡과 잔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살을 내어놓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뭔가 시청각적으로, 체험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오감으로 경험하면서 의식적으로 기념하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만찬을 우리가 직접 몸으로 참여한다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1년에 한 번씩 꼭 로마시에 다녀와야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1년에 꼭 한 차례씩은 로마에 와서 왕궁을 꼭 봐야 되고 또 황제를 배알하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어놨어요. 왜냐하면 안 보면 거리가 멀어지니까 꼭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와서 그 마음 가운데 충성을 다시 다짐을 하고 다시 황제를 위하여서 생명을 걸기를 그렇게 맹세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지음을 받았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기억을 해내는 것입니다. 성만찬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보는 거죠. 주님의 죽음을 우리 눈으로 또 우리 마음으로 깊은 의미를 가지고 다시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막연히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나를 기념하라, 이 막연한 말씀만 가지고 가셨다면 아마 우리에게는 상당 부분 이 십자가가 멀게 느껴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한 가지 보완을 해주신 것이 바로 떡과 잔으로 우리들에게 늘 기억하도록 기념의식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몇 번이고 하는 일 아닙니까? 하루를 살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루 3끼 정도 늘 식탁에 둘러앉아서 먹습니다. 그리고 배가 고플 때마다, 목이 마를 때마다 늘 때에 맞춰서 우리가 먹고 마시기도 하죠. 자, 그런 것을 보면 먹고 마시는 행위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늘 가까이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두고 보는 것이 바로 식탁이에요. 이것만큼 가까이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없습니다. 너희들 하루 몇 번씩이든 다 먹지 않느냐? 몇 번이고 다 마시지 않느냐? 그럴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배가 고파서 음식 생각이 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식탁에 둘러 앉을 때마다 나를 잊지 말라.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도록 참으로 지혜로운 방법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그 식사 도중에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는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그것을 먹을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찢으신 몸이구나, 그렇게 하고 받아 먹어요. 또 잔을 마실 때마다 이것이 주님이 나를 위하여서 흘리신 피로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그 제자들의 감격이 끝날 것 같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그들이 식사를 할 때마다 누구를 생각하겠습니까? 그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기억날 거예요. 내가 먹을 때마다, 내가 마실 때마다 주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말씀이 있지. 빵을 볼 때마다 누구를 생각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만찬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우리들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성만찬과 또 가정에서 매 끼니마다 가지게 되는 그 식사를 연결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가지는 이 성만찬 예식은 거룩하고 가정에서 사랑하는 식구들과 또 친구들과 나누는 그 떡과 잔, 성만찬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만찬 이 석상에서 참으로 떡을 떼면서 또 잔을 마시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마음속에 깊이 담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집에 가서도 매 순간 식탁에 식사를 대할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일용할 양식으로서의 감사가 아니라 빵을 볼 때마다, 음식을 볼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위하여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는 모든 행위가 그리스도를 기억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는 탐욕이라는 것이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불평이라는 것이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와 그분의 거룩한 향기만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배고플 때마다 또 마시고 싶을 때마다 형제들과 함께 그 식탁의 교제를 나눌 때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깊이 마음속에 생각해 낸다면 성만찬이야말로 매 순간 매 끼니마다 우리가 생각하게 될, 우리가 경험하게 될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또 봅시다. 26절을 보면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들이 또 나오는데 우리 2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기 나오는 전하는 것이니라 이 부분이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은 낮에는 늘 힘들게 노예 생활을 합니다. 남의 집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너무나도 힘든 일들을 해내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일은 괜찮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주일날에도 주인을 섬기는 일로 하루 종일 너무 분주하는 것입니다. 겨우 하루의 노동 일과가 다 끝마치고 난 뒤에 저녁이 되어서야 그들을 모이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배가 고플까? 하루 종일 일을 했으니 참 먹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할 겁니다. 근데 그들은 식탁 앞에서 그냥 먹지를 않습니다. 식탁에 떡을 떼고 또 빵을 나누고 또 잔을 나눌 때마다 그들은 그냥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성만찬을 나누는 것입니다. 떡을 떼면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불러주셨고 우리를 한 교회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서로 섬기는 거예요. 서로가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밥상 공동체예요. 성만찬에서 떡을 떼잖아요. 이 자체가 뭐냐면 서로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누는 잔과 떡, 이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허기져서 그냥 배를 채우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주님의 살과 피로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입니다. 잔을 들고 서로가 축복하며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바라볼 때마다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살과 피를 통하여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서로를 향한 마음이 남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러한 신앙 고백으로 귀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갑니다. 사랑하는 형제,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한 공동체를 불러주셨으니, 그리고 이것이 일시적인 모임이 아니라 평생 같이 하며 평생 나누며 평생 섬기다가 그리고 천국에 또 우리 모두 같이 들어간다. 영원토록 영원한 생명을 우리 모두가 같이 누리게 된다. 영생을 나누는 영원한
형제요 영원한 자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보지를 않아요.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기를 빌어주고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 안에서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모든 사람들을 더불어서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영육으로 건강하기를 빌어주고 그렇게 먹으면서 모두가 주의 사랑으로 하나됨을 새롭게 그들은 늘 인식하며 지냈다라는 거죠. 이것을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모습을 우리가 코이노니아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죠. 사랑하고 친교하는 교회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나누는 식사, 예배 끝마치고 왔는데 식당에 가서 식사 나누는 것, 허기진 배를 나누는 의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예배를 끝마쳐서 점심시간이 되었으니까 교회에서 그냥 식사를 제공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밥으로 따지면 차라리 집밥이 더 나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입맛에 맞는 음식이잖아요. 여러분이 먹고 싶은 것, 얼마든지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근데 왜 교회가 예배 끝마치고 난 뒤에 식사 교제를 나누게 됩니까? 그것은 배고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밥상 공동체예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축복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먹을 때마다, 우리가 마실 때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거죠. 서로가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그 속에서는 불평이라는 것이 없어요. 교회 식사가 왜 이 모양이냐? 이 교회 서비스는 왜 이 모양이냐? 그것은 주님의 깊으신 이 식당 공동체, 그 밥상 공동체의 깊으신 의미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그마한 떡 아닙니까? 지금 나누는 자그마한 잔, 이 하나를 보더라도 우리는 이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흘리신 피, 우리를 위하여서 찢어지신 그 주님의 살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먹을 때마다, 매 순간 마실 때마다 주의 공동체 안에서 그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가정도 다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의 가정과 주의 가정은 다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그 의미를 우리는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가정에서도 우리가 떡을 떼고 우리가 마실 때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기념해내는 거예요.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장 고린도전서 10장 17절을 여러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서 참여함이라. 우리 모두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모두가 한 몸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르침은 우리 주님께서 일찍이 알려주셨던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을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그 다음 말씀,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지막 기도예요. 이 땅에 남겨진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내용이 우리와 같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신 것처럼 저들도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하나됨은 사람과 사람뿐만이 아니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 모두가 다 영으로 하나 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을 다시 정리해 보세요.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분열의 마음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족 내에서 가인과 아벨이 그만 분열하고 말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로 인하여서 세상은 각 나라 언어들로 다 흩어지게 되었어요. 다 뿔뿔이 분열하게 되었던 거죠. 지금도 그 죄는 분열의 마음, 파괴의 마음, 서로 헐뜯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모두가 뭐예요? 인간의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음에 십자가가 내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 뭐죠? 주님의 죽으심이에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이 다시 원상태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선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는 자신의 몸을 죄값으로 내어놓음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든 막힌 담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영이 영으로 하나 되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살과 피 인간들에게 내어주시면서 이것은 육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까지 다 포함해서 주님은 떡과 잔을 통하여서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 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찬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가 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 같은 것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오늘 나누게 되는 떡과 잔은 어떤 형태를 봐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그런 것과는 별 차이가 없겠지만 영적인 의미를 볼 때는 이 떡과 잔은 주님의 살,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령한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음료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심으로 그것이 내 속에 들어와 주님과 지금 연합된다라는 것입니다. 떡이 내 속에 들어올 때 육신의 우리의 살은 뭐예요? 더 이상 우리의 살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살점들, 우리의 모든 육신이 이제는 주님을 위한 주님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의 피가 뭐죠? 이제 거룩한 피가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피가 내 속에 들어왔다라는 그 상징적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작은 예수로서 이제는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모든 언어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삶들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처럼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코이노니아, 하나의 연합된 공동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가장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주님께서 살과 피를 우리에게 안겨다 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거듭난 공동체, 거듭난 사람이 되었지만 교회도 거듭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듭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그런 영적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 모두가 좀 새롭게 다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누면서 행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도 마음에 장벽이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이 허물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형제가 내 주위에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혹시 내 주위에 아직까지 마음에 품고 있나요? 은근히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멸시하고 누군가를 천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그런 형제들을 아직까지 마음에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런 마음으로 지금 성찬을 하고 있다면 이 성찬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벽을 헐고 담을 헐고 용서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이 시간 먼저 회개부터 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 온전히 하나님께서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마음을 완전히 성령으로 새롭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람을 왠지 내가 가까이 할 사람, 가까이 하지 못할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나 스스로가 마음의 장벽을 만들어 놓는 것, 주님 앞에서 일종의 교만인 것입니다. 주님의 판단보다 내 판단을 먼저 앞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택하셨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불러 모으셨습니까? 주님의 살과 피가 그냥 살과 피가 아니잖아요. 정말 그 속에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가 깊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은 그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그렇게 불러 모으셨는데 우리는 자그마한 일 때문에 그에게 장벽을 쌓아놓고 있다면 결코 그것으로 주님께 기쁜 아름다운 예배를 우리는 드릴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혼을 새로운 각도로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나약한 생각으로 그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던지 주님께서 생명을 다해서 그를 건져내셨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수준입니다. 너무 귀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어느 누구도 귀하지 않으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그 영혼을 위해서 살과 피를 내어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까지 혹 누군가를 향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지 못할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성찬식을 하면서 여러분 마음이 완전히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나눌 때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렇게 채울 때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되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잘 묵상하십시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그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가 아직 의인이 안 되었기 때문이죠. 아직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율배반적인 그런 삶을 여러분 잘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해 주셨는데 나는 이웃을 죄인 되었을 그 상황을 그 자체를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넘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롭게 다짐해야 되겠습니다. 주의 공동체 앞에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 영혼을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메마른 상태로 그대로 두게 되면 우리 영혼이 피폐해지고 공고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겨진 세월은 제법 긴 세월이에요. 그 긴 세월 동안 우리 영혼이 메마른 채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대신 이 성찬을 통하여서 여러분 심령이 성령으로 적셔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촉촉히 적셔져서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바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되면 극복하지 못할 것 없습니다. 주의 사랑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일이 없고 주의 사랑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주의 사랑의 능력 때문에 찬송을 못할 이유가 없고 주의 사랑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일으키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다시 완전히 거듭나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가정도 날마다 끼니를 접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생각하며 주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이 어디서든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정말 주의 사랑을 흘러넘치게 많은 이웃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